주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선교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사람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통해서 주변을 살아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이 복을 너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네가 통로가 돼서 너를 통해서 내가 네게 준 복이 주변에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거, 이게 선교죠. 이게 선교죠.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았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고백하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진화론에 이란 그 체계를 갖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성이 눈뜰 때부터 그 진화론의 세뇌를 당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내 죄가 씻김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믿어지냔 말입니다. 지냔 말입니까? 그게 그냥 믿어지냐고요. 십자가가 뭡니까? 형틀이에요. 형틀. 로마와 저항했던 그 정치범들, 흉악범들을 잡아 죽이는 형틀,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로마에 저항하다가 정치범으로 몰려 죽은 사형수인데, 근데 그 피가 내 죄를 씻게 했다는 게 그냥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당장 일어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나한테 영향을 끼쳐서 내가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믿어지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들이 믿어지고 그걸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에게 사명도 같이 주셔요. 사명도.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 이건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란 말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 그렇게 받은 그 은혜라는 것이요, 내 안에 가둬두면 이게 줄어들어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참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하니까 이걸 가둬두려 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둬두면 가둬둘수록 줄어들어요. 사라져요. 근데 이걸 나눠주면, 주변에 흘려보내면 갈수록 커가요. 그러니 은혜 안에서 그 오래 영원한 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고 더 깊은 은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또 다른 은혜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의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저 주라는 거죠. 거저 주라는 거. 근데 거저 주어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저. 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봅시다. 36절 한번 보세요. 9장 36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말씀하시는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이 단어, 그 헬라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란 말, 이제 많이 들어 알고 계시죠?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말은 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강도가 어느 정도냐?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 큰 통증이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복음서에 3번이 나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나인성 과부 이야기 기억나셔요? 과부가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나인성 안에서 장례 행렬이 이게 나오고 예수님이 그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성 앞에서 딱 만나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과부 어머니가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이 말씀하셔요.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때 썼던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 죽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마저 죽어요. 어서 커라, 어서 커라. 모든 희망, 모든 기대를 그 아들 하나에게 걸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덜컥 죽어요. 그런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걸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만한 아픔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에 나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 누이들하고 사람들이 보고 슬퍼하는데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예수님과 그 나사로의 가정은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 나사로가 살던 곳이 베다니인데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항상 들리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계셨잖아요. 그때 날마다 그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까웠던 사이예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그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우리에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걸 보여준 말씀이 10장 2절부터 나오는 그 제자들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리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제자들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명 한 명 잘 살펴보셔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사람들을 놓고 칭찬받고 높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 중엔 세리도 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노마의 부역자로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동안 또 그 안에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이라는 게 열심당원이란 뜻입니다. 열심당원이란 이 당시 지금 이스라엘이 노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노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도 괜찮다,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품속에 칼을 숨기고 다니면서 노마에 부역하는 사람들 죽이는 것, 그거에 일만의 양심도 없고 그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게 열심당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제자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세주 아닙니까?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그분이 제자로 삼았다면 성별하고 성별해서 뽑았을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흠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번듯해 보이는 사람들을 고르셨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고르지 않으셨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고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라는 영광을 주셨단 말이죠.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제자를 부르셔서 어떤 능력을 주시냐?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대요. 권능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라고 그러시는데 거저 줘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0장 8절 아닙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스플랑크니즈마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갖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는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죠. 자, 이 거저 받았다는 걸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열심을 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죠.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 그러니까 그 일은 네가 하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하게 해라 하셔요. 그 말씀 듣고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럼 내 아들이 성전 지을 때 불편함 없고 어려움 없고 부족함 없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물자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마음 먹어요. 그리고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몽땅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금을 3,000달란트를 바쳤는데 성경에 그 드린 금을 오빌의 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는 지금부터 벌써 3,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을 이게 재련하는 이 기술이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이야 모든 금들이 거의 다 순금이고 순도 99%, 순도 100%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금의 순도가 달라요. 근데 오빌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금은 순도가 가장 높다고 그럽니다. 100%에 가까울 만큼. 그러니까 금 중에서 최상품이 오빌의 금이에요. 금 중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금이 오빌의 금이라는 거죠. 그 오빌의 금을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성전 지을 수 있도록. 3,000달란트라면 지금 계산 따지면 몇 톤입니다. 금 한 돈에 100만 원이 가는 세상인데 몇 톤이라면 상상을 초월하죠. 다윗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막 바치니까 그걸 보고 백성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다윗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명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바치니까 백성들도 감동받아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렇게 바쳐진 것을 보니까 쓰고도 남아요. 넘치니까 그걸 보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란 거죠. 기쁘게 자원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란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다시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 어렸을 때 소년 시절 보내고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일약 스타로 등극을 합니다. 정말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죠. 단숨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슈퍼스타가 돼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왕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동환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은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녀야 돼요. 왕이에요. 그 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실권자.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다윗은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죠.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장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난이 많고 굴곡이 심했던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부하게 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란 것이고, 강하게 되는 것도 그가 태어날 때부터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거저 받아서 자기도 하나님께 거저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의 사실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고,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만큼 힘이 있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만큼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네 패로 나뉘어서 싸우고 다투던 교회입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이 그렇게 팔을 나눴습니까? 예수님이 팔을 나눴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다른 사람을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사가 있다고, 자기가 받은 것이 남들이 받은 것보다 더 크다고, 그래서 그걸 자랑하면서 네 패로 나뉘어 서로 싸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누가 구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 은사라는 것이 여러분 능력으로 받은 겁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왜 그걸 자랑하느냐 거죠. 자기가 능력으로 그걸 만들어낸 거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거저 주신 건데 왜 그걸 자랑하면서 그걸 무기 삼아 서로 패를 나누고 서로 다투고 싸우냐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교회.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 지금 가보면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이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많은 문물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3년을 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예배소에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 선택받아서. 그래서 누구도 구원받으려면 좋다, 그럼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고 우리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 아니냐?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받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거저받은 선물인데 왜 그걸 자랑하면서, 왜 그걸 갖고 패를 나누고 그걸 갖고 서로 그렇게 분란 일으키면서 하느냐, 그 말이죠.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내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내 학력, 내 직장, 모든 것이 다 거저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어린 생명들 키워보셨죠? 그 사람이란 게 이게 어른이 되기까지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살핌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도 어린 손자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 보면서 볼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이 정말 핏덩어리예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배고파도, 기저귀에 똥을 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들이 돌봐야 됩니다. 그 어린 생명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 우는 거죠. 배고파도 울고, 똥을 싸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뭐해도 졸려도 울고. 울면 그 부모가 그 소리 듣고 달려가서 필요한 걸 채워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만 그럽니까? 커서는 안 그래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존재란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주권을 갖고 내가 능력 갖고 혼자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우린 다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거저, 값없이, 상이 아닌 선물로. 그러니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람들이 그렇게 거저 주라 할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걸려요. 근데 성경은 자기 게 아니라 거저 받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눠주면서 걸리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나는 실컷 나눠줬는데 이게 헛된 데 쓰고 헛수고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나눠주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윌리엄 보든이라는 그 이름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 미국 시카고에서 유명한 대부호의 상속자랍니다. 그게 어떤 데인지 우리 상상이 안 가요. 1800 말에서 태어나셨어요. 1900년대에 이제 죽었는데 이분이 엄청난 갑부의 상속자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1904년에 그 부모님이 선물을 줘요. 세계 여행을 하고 오라고. 갑부니까 가능했겠죠. 그래서 뭐 아시아, 중동, 뭐 또 이런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가난과 질병, 또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가 혼자 결심을 합니다. 집에다 편지를 보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선교사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집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던 성경책의 맨 뒤편에 하나 그 메모를 남깁니다. No reserves, 발음이 좀 그러죠. No reserves, 남김없이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자기가 받게 될 재산, 그 엄청난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낌없이 하나님께 쓰겠다는 거죠. 이 결단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일대에 들어가요. 그곳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 모임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얼마 모이지는 않았는데 졸업할 때는 그 예일대생 중에 학생 중에 반절이 그 기도회 안에 들어오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콜이 들어와요. 좋은 굴지 회사에서,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CEO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학부 졸업한 학생인데, 근데 그가 그걸 다 물리칩니다. 다 거절해요. 하고서 신학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요. 이제 목회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있었는데도, 그렇게 신학대학에 들어가면서 자기 성경책에 두 번째 메모를 남깁니다. 이게 입에 안 붙어갖고 자꾸 하나도 이게 후회 없이 후퇴하지 않겠다. No retreat. 후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다 하는 그 메모를 남깁니다. No retreat.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마친 다음에 이제 선교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분이 선택한 선교지가 중국 깐수성에 있는 이슬람 부족이었답니다. 이분이 바라보기에 생각하기에 그래도 복음이 제일 들어가지 않은 곳,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곳이 바로 그곳이었대요. 이슬람 부족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아랍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이제 아랍어를 배웁니다. 배우다가 그만 병에 걸려요. 척수막염, 뇌막염이랍니다. 뇌막염에 걸려서 25세 죽고 맙니다. 대부 상속자가, 백망장자.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카이로에서 죽고 많아요. 이 사건이 알려지니까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말들이 나오죠. 저거 뭐냐?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인생을 낭비한 거 아니냐? 그토록 노력하고 애써서 준비했는데 선교지에는 정작 가보지도 못하고 준비만 하다 끝나고 말았으니 어리석은 거다, 인생을 낭비한 거다, 수많은 비난이 들려와요. 근데 이분이 죽고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분의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이 발견됐는데 그 성경책 뒷면에 마지막 세 번째 메모가 남겨 있었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썼던 거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도, 선교여행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책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그 예일대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에 감동받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로 나선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25세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때 그동안 노력들이 헛수고인 것 같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낭비인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가 살아서 했을 때보다도 죽어서 남긴 것이 더 큰 은혜였고 더 많은 성과였다는 거예요. 나눠주라 할 때 이 나눠준 것이 그래도 우리에는 뭔가 의미가 있고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나눠줘도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헛수고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멈칫하잖아요. 멈추게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지금 당장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이 나눠주는 것이 헛수고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윌리엄 포든 25세 그 꽃 같은 나이에 엄청난 결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어리석은 것 같고 헛수고 같았는데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저 주는 일이
멈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멈춰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것이고, 거저 주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줌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나누어 주는 거, 이것이 멈춰야 할 이유가 없고 머뭇거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나누어 줍시다. 우리를.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된다면 내 인생 정말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참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인생.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절망했던 사람이 그 누군가가 희망을 얻게 된다면, 앞이 막막해서 주저앉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방향을 잡고 결단할 수 있게 됐다면, 그런 내 인생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나눠줘야지, 거저 줘야지. 거저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살아나야. 내가 선교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태어났던 곳에서 평생 그곳에서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뭔가 용기를 얻고 나를 만날 때마다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주변을 살리는 거죠. 나를 나눠주는 거죠.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일치가 있고 화합이 있다면, 나를 잊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활력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를 나눠주는 거죠. 내가 주변을 살리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고,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그건 네 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25살에 그냥 아무런 무의미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성경책에 남겼던 그 메모를 통해서 수천 명이 은혜 받고 선교사로 나오게 되는, 결단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결론을 지을 거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너를 나누어 주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나눠주며 살아갑시다.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줍시다.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변을 살리라는 그러니까 사명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거저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거저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아낌없이 우리를 나눠주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